오래된 유머입니다마는 여자 3명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사고 날 일이 없다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어렸을 때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장가 들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요즘은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정말 요즘 내비게이션 때문에 처음 가는 길도 무섭지 않고 길을 잃어버려도 큰 염려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면 잘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큰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기력을 앓고 있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무기력은 우울증의 일종이고, 그리고 코로나 블루가 가져온 이 우울은 많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을까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글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많은 것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가장 큰 것이 즐거움을 빼앗아 갔습니다. 만남의 즐거움, 나눔의 즐거움을 빼앗아 갔습니다. 대신 우울증을 선물로 주고 갔죠. 또 하나는 소속감을 빼앗아 갔습니다. 함께 있으면 죄인이 되는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그 결과 셋째로 우리 모두에게서 정체성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런 인생의 의미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어떤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길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다시 오래간만에 창세기로 돌아왔고, 창세기 37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 창세기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창세기를 지은 사람이 모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가 왜 이 성경을 썼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초반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서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요셉 때문에 한때 대우받으면서 애굽으로 왔지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노예가 되었고, 출애굽기 서론쯤에 도달했을 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노예의 특징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미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두 번째 특징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옆에 공사장에서 같은 히브리 노예가 죽어가도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 결과 셋째로 정체성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런 자존감과 정체성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게 하신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올 때는 얼마나 존귀한 백성이었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긴 요셉의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노예들에게는 내비게이션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누구 때문에 여기에 왔고,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 존재들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길을 잃어버리셨나요? 요즘 무기력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또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되는 사람인지
비전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인생에서 방황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라면 바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창세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시는 내비게이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냐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하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갑자기 요셉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족보라는 히브리 단어는 톨레도트인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창세기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야곱의 옛날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야곱의 노년의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될 것이고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노년의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성경은 갑자기 요셉은 17살 먹었다고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되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야곱을 향해서 주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여러분 잊으셨을 테니 창세기 28장 3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야곱에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장 3절에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이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칼 이렇게 쓰는데, 이 신약 성경은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쓰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말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야곱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2아들을 주셨고, 이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커다란 공동체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이루실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은 우리가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서론 읽으면 깜짝 놀랄 만한 것이, 갑자기 12명이 200만 명이 넘는 300만 명이 됨직한 고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죠. 안전하게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자주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세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분들입니다. 바로가 말을 안 들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보내셨죠. 영어 성경은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자주 했던 말이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그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야곱을 향하여 계획하셨던 것이 모두 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거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32장은 특별히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37장 이전에 그의 형들과 함께 살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형들이라는 이 단어, 형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37장 안에 2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은 어떤 사이였나요?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다른 형제들은 남보다도 훨씬 악한 관계였고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심각한 갈등을 이루고 있었고 결국은 형들이 이 요셉을 인신매매의 방법을 통해서 팔아버리게 되는, 세상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 바로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의 경제 상황은 어땠냐면 나중에 대기근을 만나서 이 가족 전체가 몰살의 위기를 당했었죠. 이렇게 야곱의 가정, 자녀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정들의 갈등 관계에 있는 형제들을 보면은 정말로 암담합니다. 노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좋은 자리에서 안전하게 생존하게 되고, 그리고 300만이 되는 고대사의 거대한 민족으로 안전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얼마나 소망이 없었고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 많은 그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결국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이, 이 창세기 37장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성도를 향하여 꿈꾸고 계신 그 꿈은, 성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꿈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창세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후에 앞으로 펼쳐질, 앞으로 구약의 세계와 결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될 텐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세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의 만드신 바라 하는 것을 여러분의 또 머리와 가슴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본질상은 뼛속까지 죄인이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의 죄가 없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전부 다 죄였다. 죄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사랑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그의 만드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는 걸작품이라는 단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은 포임, 시로 번역을 한 성경이 몇 성경이 있습니다. 시는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시인의 오랫동안의 고민과 많은 단어들을 깎아서 정령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시 몇 구절을 매우 짧은 구절이지만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아요. 거기에 정교한 시인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형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금도 하나님의 시가 되도록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아름다운 시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존재라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진 제사장,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런 막중하고 귀한 사명을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만드신 바로서 하나님의 시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좌표를 확인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밤낮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니 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앞부분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격이 될까요? 요셉에 관한 얘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다는 구절과 함께 당시 요셉의 인격이 어떤지를 표현하는 몇 구절이 나옵니다.
특별히 거기 3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과 함께, 그 2절의 중반부터 보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친다는 이 말이 양떼를 치면서 요셉은 형들을 쳤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기 제가 긴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긴 얘기를 줄이면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은 양을 쳤고 요셉은 양떼들 안에서 형들을 쳤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얼마 후에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된 일들을 다 적어놨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고해 바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스파이 활동을 합니다. 여기 가져왔다,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가져와서 말하였다는 단어가 이 히브리 문법은 미완용인데, 이것은 한 번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잘못을 했으면은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품은 어땠냐면 바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3절에 보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다른 형들은 다 보통 옷을 입혔지만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채색 옷 그러니까 옛날에 색동옷을 입혔다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원래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색동옷이 아니라 소매가 긴 옷, 보통 사람보다 소매가 더 길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밑에 길이가, 하단의 길이가 긴 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왕자들이 입는 왕복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이 옷을 입힌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야곱이 요셉을 왕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장자권을 요셉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인 이러하니라 하면서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소개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얼마 전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부인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장자의 권한,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장자권이 지워집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누구에게 갑니까?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서 어렸지만은 벌써 장자권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 출세를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채색 옷을 입은 그것은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꿈 이야기를 읽겠습니다만, 여러분, 첫 번째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더욱 미움을 받았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꿈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상은 그렇게 돼요. 근데 두 번째 더 심한 꿈을 얘기를 함으로써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데,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이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나오는데,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는 이글거리는 분노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형들이 이렇게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왜 두 번째 꿈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자의식입니다. 이것이 요셉 속에 아주 굵게 자리 잡고 있는 요셉의 교만입니다.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형들하고는 다른 존재야. 라는 그 엄청난 교만이 요셉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성공하는 사람이 보통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습니다.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 후에 그 선수를 잠깐 보다가 못 보게 되었던 고등학교 그 천재적인 선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고시를 2개나 패스했어요. 남들은 사법고시 하나도 패스하기 힘든데 행정고시 패스했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 천재죠.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고만장하겠어요. 20대 때 수십억의 돈을 벌었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자의식, 교만이 충만했고, 그래서 형들 앞에서도 내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요셉의 별명이 있었으니 그 별명이 밥맛이었습니다. 요셉은 밥맛이었어요. 왕제수였어요. 쟤만 보면 잘 넘어가던 밥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밥맛을 쓰셨을까요? 이렇게 형편없는 인격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은 왜 쓰셨을까요? 성경에 일관된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을 쓰시지 않고 이삭을 쓰셨습니다. 야곱의 그 이삭의 아들 중에 그 가슴에 털이 많은 남자다운 남성미가 충만한 에서를 쓰지 않고 집사람 야곱을 쓰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재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쓰십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또 신약에서도 알려주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요. 요셉이 죽은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렇게 대단한 조상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구나. 어렸을 때는 요셉도 그렇게 연약했구나. 그도 그렇게 교만했고 그도 그렇게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았고 그도 밥맛이란 얘기를 들었구나.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듣는 얘기예요. 이 재수 없는 놈, 왕재수라고. 너만 보면 밥맛이다. 너는 쓰레기야. 없어져야 돼. 바로가 맨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존재도 쓰시는구나. 이런 존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진원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원래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가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하늘의 도구가 되고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와 가족과 민족까지 구원하시는 존귀한 존재로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밥맛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셉 스타일이십니다. 여러분이 재수 없다고 왕재수라고 여러분 이런 눈빛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요셉처럼 쓰임받으실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창세기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2개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곡식단에
밭에 곡식단들이 있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요셉이라고 하는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그 야곱의 가정에는 맞지 않는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정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이 곡식단을 이렇게 꾸릴 수 있는,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목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은 우리 모두는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죠. 이것은 바로 식량에 관한 문제이고, 형들, 즉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형들의 가정이 그런 식량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요셉에게 식량을 미리 준비케 하심으로써 결국 형들과 그의 자녀들이 결국은 보존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흥분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가족을 살리시려는 꿈을 꾸고 계시구나 하는 가슴에 감동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11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면은 11별이 절하는 일은 나오지 않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를 상징할 수 있는 야곱이 요셉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아버지한테 혼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꿈은 요셉의 일생에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요셉에게 준 꿈은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이 후손들을 통해서 오는 한 분 후손을 의미한다고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해산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해산하는 여인은 바로 구약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교회가 아들을 낳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다. 이게 만국이라는 것은 천하 만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의 오른손에 철장이 있어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요셉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은 바로 요셉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셉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요셉에게 꿈꾸게 하십니다. 요셉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하늘의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꿔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꿈 꾸고 싶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은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셔야 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밥맛이요 왕제수 같다고,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어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요셉을 선택하셨고,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심으로써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감동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뜨겁게 나를 감동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고 일하심의 계획이세요. 구약시대에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하여 꿈꾸게 만드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은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꿈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고, 결국은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 때 결국은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존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꿈을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꼴찌 박사라는 교계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너무 공부를 못해갖고 소망이 없던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들 중에서 머리가 너무 나빠갖고 드라마를 보다가 남들이 다 우는데 웃지 못해요. 드라마 끝나고 왜 웃었어요? 드라마 끝나고 설명을 해줘야 웃는 이해성이 떨어지는 소년이었습니다. 고2 때까지 전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방문하신 대학 교수 아저씨가 왔습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냐? 너는 무슨 과 갈 거야?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갖고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아저씨는 대학 교수거든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객관적이었어요. 아들아, 네 머리로는 대학 교수가 되기 힘들다. 근데 한 가지 성경을 보니까 길이 있는데, 역대상 16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러더라.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야. 가능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 소년이 결국은 교회 봉사를 하는데 주일학교 8명을 맡았어요. 2년 후에 80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섬겼습니다. 기적처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갔고, 거기서 고난은 있었지만 1년의 방황 끝에 애리조나 대학으로 옮겼고, 거기서 가장 당시에 인기가 없는 에이지라는 것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놀랍게 공부를 마칠 때쯤 되니까 에이지가 전 세계적 문제가 되어 그는 한국의 대학의 교수로 초청을 받고 임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대학 교수 겸 월드비전, 세계 수억 명을 섬기고 있는 월드비전이라는 범세계적인 구호단체의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누가 꼴찌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길을 잃어버렸던, 길을 찾을 수 없었던 소년, 이게 조명환 박사 이야기입니다. 소년 조명환, 월드비전 총재 조명환,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꿈꿀 수 없던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꿈꿀 수 없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모든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방황을 던져버리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